저희들 오늘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룻기를 다루면서 지금의 이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지금 청혼을 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이 둘이 부부가 되고자 하는 이 시기, 이러한 분위기가 무르익는 이때가 이스라엘의 그 절기로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이 오순절의 이 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가 만나고 그렇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 때를 지금의 이 룻기 속에서 신부를 상징하는 룻과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잘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겹쳐지면서 우리들에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이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모압에서 자신의 육신의 그 모든 자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 그 삶의 자리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룻이 이 베들레헴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와서는 룻은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룻은 허락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된 자,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6절의 말씀도 그렇지만 룻이 하는 행동들에는 계속해서 그 어머니가 말한 대로,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전부 다 행했다라는 어떤 룻의 그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이제 타작마당으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제, 그 타작마당의 축제를 다 마치고 이제 그 돌아온 보아스가 오늘은 늦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곡식 더미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룻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그 위치를 확인한 후에 그 발치에 슬며시 누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치에 눕는 것은 당시에 행해졌던 일종의 그런 청혼의 행위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저희들이 8절에 보면 밤중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밤중에 어느 시기인지 얼마나 룻이 보아스를 기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잠이 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를 깨우지 않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한번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을 때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룻이라면 그 시간을 기다릴 때 굉장히 떨렸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보아스한테 거부를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보아스가 정말 잠에서 깼을 때 자기에게 말을 걸었을 때 내가 보아스에게 나를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마 저 같으면 수백 수천 번은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머리로 되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서 잘할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한 여인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보아스가 바로 묻습니다. 누구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룻이 대답합니다. 저는 어른의 종
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 룻기를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보면 이 룻의 대답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보아스 앞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말하는 그 호칭을 바꿔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이 호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룻이 처음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특권들을 마구마구 베풀었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시종일관, 지금도 그렇지만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룻을 어떤 모함 여인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의 같은 백성으로, 자신의 여종들과 동등된 여인으로 계속해서 보아스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계속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함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그 호칭을 계속해서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그때 보아스에게 말할 수 있는 호칭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중에 룻은 가장 미천한 호칭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당신의 여종이다. 이 단어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아스 앞에 서 있는 룻은 자신을 그때만 해도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룻이 사용하는 호칭은 성경에서 여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정확한 번역을 따지면 여종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단 더 다른 표현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룻이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이 호칭은 일반 여성들이 나를 겸양해서 부르는, 겸손하게 호칭할 때 부르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은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유한 상태에 있는 여인을 부르던 호칭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룻이 여기에 어떻게 와 있습니까? 룻이 과부의 옷을 벗고 보아스 앞에 처음으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나는 여기에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이제는 자유로운 신분의 여인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아스가 누구시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물었을 때 룻은 지금 달라져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여인으로서 자신이 여기 와 있음을 보아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여인으로 자신을 소개한 후에 룻이 이제 그 다음 말을 이어가게 됩니다.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룻이 한 대답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를 가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냐하면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는 이 표현은 이미 룻기에 한번 나왔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곳에 처음 나와서 처음 룻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다름 아닌 보아스가 이 말을 룻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 지금 성경에서 이것을 보아스에게 룻이 했기 때문에 그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 이것이 어디 나왔는가 하면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 다음 뒤에 더 이어가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은 보아스를 몰랐죠.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나오미의 며느리고 여기에 어떻게 왔고 모압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룻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왔으니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을 품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라는 단어가 바로 옷자락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날개로 당신을 덮으신다라는 게 지금 룻이 사용한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품어달라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룻이 보아스한테 당신의 날개로 뭐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동일한 문장을 지금 이렇게 이 표현으로 번역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처음 만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아스가 축복했죠. 그 말을 똑같이 보아스에게 돌려주면서 그 당신이 축복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당신이 나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똑같이 그 말을 돌린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떤 말을 씁니까? 기업을 물을 자다 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말은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재산을 다시 찾아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본래 문자적으로만 보면 의미상으로 속죄의 값을 대신 갚아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죄인의 자리에 있던 룻이 의인의 자리로 확실히 옮길 수 있도록, 모압의 여인이었던 그 룻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온전한 여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일을 당신이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룻이 요청한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 이러한 보아스에게 룻이 요청한 것을 들으며 저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 이 환경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적이 있는 예시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 적이 있는데 주일에서는 다룬 적이 없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탄 배가 물에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저쪽에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 탈 수 있는 돛담배가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보시오, 어여 타시오, 빨리 당신 이곳에 타야 될 것 같으면 배가 침몰하고 있어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손의 도움은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구원하실 거니까 내가 당신의 배에는 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큰 요트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보시오, 빨리 타시오, 당신 배가 가라앉고 있어, 빨리 타시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도움은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직접 구원하실 것이니까 내가 그 배에 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정말로 거의 다 가라앉았습니다. 물이 막 목까지 차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큰 군함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보시오, 빨리 타시오, 당신 지금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래서 배를 3대나 보냈는데 네가 안 탔잖아 라고 그 사람에게 반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관자이고 전능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자연 환경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든 아니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악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지 저희들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이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예시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유럽은 전부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여러 나라를 막 이곳저곳 가려고 하면 우리들 뭐가 필요합니까?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 허락을 받아야만 그 나라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럽 전체 몇십 개국이 다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허락받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껏 거기 다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는 언어도 통일했습니다. 그 언어를 헬라어라는 언어로 다 유럽 지대에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문서로 쓰는 언어는 라틴어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각 지역이 그들이 통치하는 영역이 너무 넓으니까 그 통치의 영역에서 혹시나 작고 큰 반란들, 소요가 일어나면 그것들을 최대한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아주 잘 닦아 놓았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닦아 놓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주님께서 그 모든 언어에 능통하고 또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그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닌 바울은 또 어디서 태어나서 자랐냐 하면 바울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과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20개국, 30개국으로 막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요. 근데 그 나라 어디를 가든지 한국말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살기도 편하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편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그 지역을 통일한 건 원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도 통치를 잘하기 위해 그런 역할을, 그런 어떤 정책을 펼쳐서 다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바로 이때 어떤 유대인의 상황도 다 이해하고 이방인의 상황도 다 이해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 로마의 통치권하에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잘 닦아놓은 길로 지상이면 지상의 길로 해상이면 해상의 길로 마음껏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이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뭐 복음 전하려고 길 닦아놨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뭐 복음 잘 전하라고 언어를 통일해 놨냐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정말 자연 환경이든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행하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어떤 통치 방식, 그들의 정책들, 이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역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늘의 역사는 지금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교회가 꼭 그래야만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의 시대가 열렸을 때 이 교회의 모든 구심점에 예루살렘에 그 교회가 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되 이 교회가 그 모든 하늘 역사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런 교회, 그런 큰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시편 80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애굽에서 그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뽑아다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다가 그것을 심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도 만들었다네. 그는 거기에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나쁜 포도가 열렸다네. 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밭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지만 어찌하여 나쁜 포도가 열렸을까?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환경 이런 거 다 동원해서 그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가장 최고의 포도나무의 상태로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그 도심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들포도나무의 그 열매, 나의 욕심의 열매, 나의 죄의 열매를 맺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포도나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들 가운데로 친히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이 실패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라는 이 포도나무 가지를 참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바로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유대 백성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들이 들포도 열매를 맺는 실패한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다면 지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사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서 그들은 잘못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오미와 같이 단호하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룻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아스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나를 유력한 자로 세워주셨을 때 룻과 같이 연약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를 희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고집 같은 이 들포도의 그 씨앗 같은 그 죄의 씨앗들, 그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내야만 우리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순종하고 성령께 의지해야 우리가 온전한 참 포도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청혼을 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 뜻대로 다 행하겠다고 말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룻이 생각지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룻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당장이라도 받아주고 싶은데 보아스보다 촌수상으로 룻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하고 싶고 지금 당장 들어주고 싶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의 요청을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좋습니다. 이 결과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벌어지는 것, 그거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 취지가 어떤 그런 모든 것들, 결과를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어떤 규칙과 규정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들을 내 뜻대로, 내 의로 함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며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놓으신 그 규례의 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보아스와 같은 공정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 지금 어떻습니까? 룻 어디서 만났습니까? 잠결에 새벽녘에 이 어둡고 깜깜한 데서 자신이 정말 자신은 그 룻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룻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순간에조차 보아스는 감정을 따르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분명 룻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해서 다 주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주님은 바로 주님의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완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것들 다 알 수는 없지요. 여전히 다양한 사물들, 환경들, 어떤 자연 환경까지도 다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의 규칙들과 이 진리의 길을, 교훈들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주님의 손길에 그 섭리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심점이 되는 존재들,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행하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손과 발이 맞습니까? 여러분, 손과 발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머리가 하는 것이죠. 머리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줄 때, 우리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 다 꺾어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 때 과연 우리가 정말로 그때서야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장 건강한 신체 발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우리들을 한번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울은 어떤 일을 합니까? 거울이 자기를 드러냅니까? 거울은 자기를 드러내면
거울이 아니죠. 거울에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비쳤을 때 그것을 최대한 그대로 반사해서 보여주는 게 거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된 생명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쳤을 때 우리가 그 빛을 정말 100%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해 주기 위해서 거울된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습관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자존심, 나를 막고 있는 어떤 거리끼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 잘 닦아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생명의 빛을 100% 그대로 반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룻이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젊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꼭 보아스랑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룻이 자꾸 보아스랑 결혼하려고 합니까? 그 자신을 세워주신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는 그 자리, 남편이 죽었고 너무 힘들고 젊을 때부터 시어머니 부양하고 과부로서 천대받고 사는 거 너무 힘들지만 나를 세워주신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룻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를 잇기 위해서 믿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보아스를 보며 청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그 날개로 우리들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디 내 자리를 찾는 것 아니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온전한 거울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죄된 습관들을 잘라내고 나의 마음을 비추어 나의 욕심을 또 잘라내고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온전한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만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순간적인 감정을 앞세우거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양심의 선을 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